계시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계시와 어떤 계시냐? 하나님의 계시와 사단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많이 들어봤는데 사단의 계시는 많이 안 들어보셨죠? 자, 예레미야 14장 14절. 자,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면 알아라도 보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기가 힘들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 거짓 예언하는 자들, 그 선지자들은 내가 보냈다, 보내지 아니했다. 보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은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다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거짓 계시와 복술로 그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들에게 예언하도다 이러시는 거예요. 거짓 사단의 계시, 거짓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거짓 계시를 하는 존재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럴 때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고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하고 신명기 18장 18절 이하에 같은 말씀이 있었죠. 여기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은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 계시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또 예레미야니까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3장.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말한다고 합니까? 몽사를 말한다는 거예요. 몽사가 뭐예요? 꿈이죠.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몽사를 얻었다. 그러니까 몽사를 받았으니까 뭐를 말하겠습니까? 몽사를 백성들한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지 28절을 봅시다. 자,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고요? 몽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성실함으로 무엇을 말한답니까? 내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것으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유원사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목사님들 오는 데만 막 쫓아다니면서 기도받고 그러죠. 그런 것들도 다 뭐예요? 그런 것도 몽사를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오직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서 겨와 밀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겨는 쭉정이죠. 쭉정이가 100트럭 있어도 밀 하나보다 소용이 없잖아요. 밀 하나만 있으면은 재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쭉정이는 아무리 있어봤자 다 없어지는 거니까
예, 몽사를 말하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비교를 이렇게 겨와 밀로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더 가치를 하나님께서 두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 같은 쪽으로 우리가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이런 사단의 계시에 대해서는 정말 현혹되지 말고 딱 잘라 없애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요것만 분별할 수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자, 하나님의 계시도 또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또 육적 계시는 뭐야? 예. 육적 계시를 다른 말로 실상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영적 계시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죠. 예, 뭐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이사야, 말라기, 이 모든 선지자들은 우리 에스겔 마른 뼈다귀 보셨잖아요. 환상으로 보고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환상, 이상, 꿈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이것이 뭐냐니까 영적 계시인 거예요. 영적 계시.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 때는 그런 영적 계시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뭐 이제 신약 때에도 좀 사도들한테까지도 그런 영적 계시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이런 영적 계시를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왜 안 주시느냐? 성경이 기록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을 때에는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주셨지만은 이제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만 가지고서 에스겔이 본 환상을 내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변개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본 환상하고 에스겔하고 본 환상하고 다르면은 또 이거 분별하느라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환상 봐놓은 거를 요렇게 이제 성경에 딱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중 삼중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이제 선지자들이 본 환상을 같이 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환상 보려고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예,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 규칙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바꾼 상태에서 내가 자꾸 환상을 바라면요, 이거는 이제 나에게 사단이 환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될 수 있으면 요 몽사는 안 바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간혹 꿈은 꾸기는 하죠, 그죠? 그러니까 참고는 할 필요 있지만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로는 안 여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것이 영적 계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환상이든 꿈이든 이상을 받은 것이 영적 계시예요. 그러면 육적 계시는 뭐냐? 육적 계시는 영적 계시를 받았죠. 이 영적 계시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것, 성취된 것이 육적 계시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영적 계시를 받았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영적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처녀의 몸에서 실제적으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죠. 이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실체예요? 실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보는 것은 무엇이다? 육적 계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뭐 만약에 이제 계시록을 예를 듭시다. 우리 이제 계시록 배우신 분들, 하나님이 이제 이 계시록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이제 계시록 시대가 곧 시작할 거야 하고 알리는 존재가 있었죠. 그게 성소의 역할을 하는 7 초대 교회였어요. 자, 7 초대 교회가 출현할 거다 하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죠. 말씀을 받아서 환상을 보고 기록을 했죠. 이거는 뭐예요? 영적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계시가 이제 때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7 초대 교회가 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7 초대 교회가 뭐 과천에 생겼습니다. 출현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록 1장 20절에서 말했던 그 예언의 실체가 이 교회구나 하고 보는 것이 뭐냐? 육적 계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실체를 보는 것, 실체를 봤을 때 이 예언의 실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자체가 계시가 아니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언약궤의 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울 거다 하고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셨죠. 자, 이것은 영적 계시인 거예요. 이 영적 계시대로 그러면 이 땅에 실제로 내가 지금 몸뚱아리를 담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새생명교회가 그런 그 언약궤의 역할을 하는 교회다 이러면은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것이 그냥 일반 여러 군데에 있던 교회와 같은 교회로 보이느냐, 영적 계시에 이루어진 실체로 보이느냐, 그것은 내가 계시를 받았냐 안 받았냐, 계시의 눈으로 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육적 계시가 더 중요하죠. 아까 계시의 뜻할 때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의 믿음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로, 실체와 그림자의 차이로 다르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 계시와 육적 계시가 있다면은 물론 영적 계시를 또 몰라도 육적 계시가 보였을 때에 알아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짝을 맞추어서 영적 계시도 알고 육적 계시도 봐야 되겠지만은 가치로 따진다면은 아무리 요거를 내가 달달 외운다 한들 요게 나타났을 때 요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하나님의 프로그램으로 안 느껴지면은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여기지 말아라 그랬죠. 예, 이것이 뭐다고요? 이것대로 이루어지는 증언과 성취함이다 라는 것. 예, 이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 계시록을 바르게 알려주는 선지자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영적 계시, 육적 계시 의미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다른 의미의 계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계시가 있어야 된다죠.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그럴 때, 자, 제자들 보고, 자, 이제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자. 자자. 이랬습니까?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가르침으로 주셨잖아요. 그 가르침이 뭐냐니까?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육이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눈이 떠집니까? 안 떠집니까? 눈이 탁
떠지죠? 이게 뭐예요? 계시.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뭘 받고 있는 중이냐? 계시를 받고 있는 중이다. 오늘날의 계시는 요런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계시지 요런 영적인 차원의 계시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요렇게 그러니까 계시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교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지한 상태에서 그 뜻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제 계몽인 거죠. 계몽.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 농촌에서 계몽 운동 했잖아요. 그런 이제 우리는 이제 영적 계몽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띄워주는 이런 계몽 운동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계시다 이 말인 거예요. 계시.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무슨 초신비적인 어떤 초월주의적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주 하나님의 것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죠. 예, 이것이 계시의 종류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준다고 합니까? 천사에게 줍니다. 이 천사가 누구에게 전달을 하느냐니까, 예, 요한에게 전달을 하고, 이 요한은 누구에게 전달을 하냐니까 종들에게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죠. 예,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만 알고 있던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예, 예수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정보를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는 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또 바로 요한이나 종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 전달을 합니다. 천사가 전달을 하면은 이 천사가 요한에게 전달을 해서 요한은 이 종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계시의 과정입니다. 예.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바로 우리 종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이 일할 때는 신하를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중간에 단계를 거쳐서 종들에게까지 오는데, 그러면은 이 계시의 최종 수신자는 누굽니까? 예, 이 종들이 최종 수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주고 싶은 겁니까? 예, 종들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종들에게. 됐습니까? 예, 지금 종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를 인을 친다고 해요. 4절로 가면은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 14만 4천이 종들이라는 거예요. 이 종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느냐? 이 계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계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계시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재림에 관한 내용이니까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거냐? 예, 이 종들에게 알리려고 예,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전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받아야 될 존재들은 누구다? 예. 자, 그러면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죠? 듣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 삼으시겠다는 뜻이냐? 종으로 삼으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이라는 첫 열매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이 첫 열매급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시록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이 또 보면은 14만 4천이 될 수 없는 징조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은요, 중요한 거 할 때마다 결석한다든지 조는 사람이 있어요. 꼭 중요한 거 할 타임에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뭐냐? 좋은 징조다, 좋지 않은 징조다. 예, 좋지 않은 징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될 사람들과 되지 아니할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징조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내한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잠이 올 때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좀 피곤해서 잠이 오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예, 요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런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예, 그런 작은 행동 속에 예, 좀 중요한 의미들을 생각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최종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종들. 이 종들이 누구라고요? 예, 14만 4천 예, 첫 열매들이다라는 겁니다.